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가 가진 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수요 일터 예배에 팀으로 일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좀 본문이 길죠. 그냥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이고요. 또 자기의 일을 그리스도의 일보다 덜 중요하게 여겼던,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더 우선순위에 뒀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토트넘이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라고 하는 축구팀과 경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세요? 예, 우리 조영희 권사님 축구 좋아하시네요. 권사님, 예, 뭐 싫어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 감사해요. 약간 걱정했어. 이 예화를 하는데 이 축구를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까? 어쨌든 전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주장이 되신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이제 현재 프리미어리그 3위입니다.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4승 1무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중심에는 손흥민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았죠. 동양인이 주장이 된다? 이건 사실 역사상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아무래도 이제 차별이나 무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동양인이 주장된다는 건 역사상 없었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되었죠. 손흥민 선수가 됐는데 여러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저 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엄청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셰필드전에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이 정말 극장골이 터졌어요. 예. 프리미어 리그 사상 정말 역대급 경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보통 경기가 전후반 90분이거든요. 근데 100분 정도 됐어요. 100분 조금 넘는 게임을 했는데 골이 언제 터졌냐면 추가 시간에 터졌어요. 예. 정규 시간이 아니라 이제 경기하다 보면 뭐 심판이 이제 재량에 따라 추가 시간을 주게 되는데 추가 시간이 12분이 주어지는 정말 그런 역대급 게임이었죠. 그런데 그 추가 시간에 골이 들어간 겁니다. 그것도 역전골로. 그래서 1대0으로 치고 있다가 2대1로 이겼는데요. 거기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못 넣었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골을 넣었던 히샬리송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요, 작년에 굉장히 개인적인 어려움 때문에 멘탈이 완전 붕괴가 돼가지고 되게 잘하는 선수인데
실력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팀 내에서도 또 팬들도 히샬리송 돌려보내야 된다, 브라질 보내야 된다 막 그랬는데요. 그 유일하게 히샬리송 옆에서 그의 멘탈을 붙잡아줬던 사람이 바로 어떻게 잘 아세요?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가 딱 잡아가지고 너는 케인보다, 원래 이제 토트넘의 주전 스트라이커였는데 케인보다 넌 잘할 수 있어. 넌 우리 팀의 최고의 스트라이커야. 이러면서 계속 멘탈을 부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게임이 거의 끝날 즈음에 교체가 되었을 때 히샬리송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딱 차면서 넌 최고의 우리의 공격수야.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이 히샬리송이 동점골을 넣고요. 역전골에 어시스트까지 한 거예요. 그날 게임에 그게 됐어요. 최고의 선수가 됐습니다. 히샬리송의 인터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나는 토트넘 팀을 위해 뛴 게 아니고 손흥민을 위해 뛰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역대급 인터뷰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냐, 이게 손흥민의 리더십이냐 이러면서 모든 프리미어 리그의 감독들이 지금 손흥민을 주목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리버풀이라고 하는 명문 구단의 감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손흥민이다. 당신 내년에 이제 계약 끝나니까 토트넘하고 계약하지 말고 우리 팀으로 와라. 이 얘기거든요. 정말 저는 그거 보면서 이 손흥민의 끝은 어디인가. 네, 오늘 잠깐 국뽕에 취해봤습니다. 우리 아침부터. 근데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네, 정말 우리나라가요. 최빈국에서 지금은 정말 세상을 호령하고 있는 정말 리더십의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손흥민 선수의 이 월등한 실력과 인성의 이면에는 결국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이.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 그 아버지 손흥정 얼마 전에 책을 썼죠.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거기 보면 그 부제가 실력도 또 기술도 그다음에 사람 됨됨이도 기본에서 시작된다. 그게 부제입니다. 저는 이 친구가요,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잘한다 이걸 넘어 크리스찬이라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겠다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우리 병원이 이 병원계에 이 손흥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꿈은요, 자유입니다. 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꿈을 꿀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이 팀으로 일하는 공동체입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실력도 좋지만 그의 인성, 또 인격, 그리고 그는 항상 말합니다. 인터뷰할 때마다 자기는 팀을 위해 뛰었다라고. 그리고 팀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을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어린 나이인데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요,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캐리어를 위해 뜁니다. 그리고 얼마나 경쟁이 치열한지 몰라요. 손흥민 선수가 작년에 제일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최고의 그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손흥민 선수를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손흥민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인격으로 승리를 해버린 것이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요, 이런 팀워크의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 수요 일터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독이라면 하나님은 손흥민 같은 선수를 찾고 있어요. 팀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 내 사역, 내 교회, 내 목장, 내 교구를 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교구라는 이 관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는 이 일을 절대 소홀히 여길 수가 없겠죠. 그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독이신 그분은 찾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병원에서도 리더들, 경영자는 이러한 사람을 찾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요즘 MZ세대들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어떤 틀에 박혀서 내가 9 to 6, 혹은 내가 하는 일, 그 이상의 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시대적인 추세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MZ세대인데 그렇게 운동했다면
절대 그 친구는 세계적 선수가 못 됐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는요, 프리미어리그 끝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쉴 때도요, 개인 레슨 받는 거 아시나요? 절대 쉬지 않습니다. 와가지고 레슨 받아요. 얼마 전에 가수 이효리가 자기는 제주도에서 보컬 연습 선생님한테 이거 배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세계 최고 정상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력이 멈추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계속 달려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자신의 실력을 통하여 더 나은 실력을 통해 더 팀에 기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으려고 노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2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역, 내 부서, 거기에 매여 있지만 이 디모데는 그걸 넘어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떤 사람이냐? 30절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렀다라고 할 만큼 자신의 이 생명 걸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교회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제자 삼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일터에서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감당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으로 역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여기라고 하냐면 존귀하게 여기라고 2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왜 존귀함을 받습니까? 팀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존귀함을 받게 되고요. 그 현실판이 지금 내가 일하는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의 내용에 정말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 자신, 나의 성화, 내 형통, 내 안전이 주된 문제라고 생각하게 된다. 개인의 필요와 가족의 필요는 실질적이고 끊임없이 변한다. 우리는 그 필요들의 시선을 기울인다. 나의 만족, 필요와 안전에만 집중하도록 우리의 시선이 낮추어져서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함에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된다. 여러분, 이 일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부서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일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상 명령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개인의 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곡을 다 익힐 때까지 피아노를 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과 같다. 내가 지금 내가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나중에 지상 명령 이루겠다고 하는 건 내가 피아노 다 완성할 때까지 곡 안 치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럼 피아노 절대 못 배웁니다. 피아노 배우려면 지금부터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 반주자가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딱 백업을 해주셨는데 이런 어떤 일들을 계속 하면서 우리의 실력도 늘어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점점 자기중심적이고 안전을 추구함에 따라 선교나 하나님의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느낄 때가 많다. 그러나 원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과 가족을 돌보는 일과 땅끝에 이르도록 돕는 일 사이에서 선택할 필요가 없다. 개인적인 필요와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분법적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다. 믿음을 키우고 가족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열방을 제자화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생각해 보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곧 나의 삶의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팀으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리더들, 눈을 들어서 나의 부서, 우리 병원, 넘어서 지역사회, 더 넘어서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없는 분들은
열방이나 하나님 나라까지는 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관없이 리더라면 내 부서를 넘어 우리 병원이라는 것을 보고 더 나아가 이 지역 사회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 팀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팀워크의 수준이 올라가려면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개발을 해야 합니다. 리더십을 개발해야 되고 실력을 개발해야 되고 또 체력을 길러야 되고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자기 실력이 올라가지 않으면 팀워크의 수준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리더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쁘고 분주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자기 개발하십시오. 자기 체력도 개발하시고요. 책도 보시고요. 리더십이 뭔지를 배우시고요. 또 이 일에 동참하십시오. 절대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것은 후퇴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가야 합니다. 배움 가운데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시대적 요구가 올 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병원에서 팀워크 증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실천을 하십시오. 피아노 다 배울 때까지 내가 안 하겠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작은 것, 떨어진 휴지 조각 하나 줍는 거, 틀어져 있는 에어컨 끄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전체 병원을 향한 관점이라고 봐집니다. 어떤 분이 화장실에 물기가 많아가지고 누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이 물 제거하는 거를 주면 좋겠다. 뭐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크고 작은 이런 아이디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죠. 저는 이게 우리 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신 우리 환우분들에게도 해당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우리 병원에 가장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는 병실이 어딘가 봤더니 408호입니다. 408호예요. 인스타에 막 글이 올라오는데요. 뭐 서로 밥도 나눠 먹고 반찬도 싸운 거 서로 막 다 나눠 먹고 뭐 집에서보다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고 또 전도도 막 같이 막 무르르 때려 가지고 막 하고요. 그래서 우리 효열이 형제도 막 어떻게 막 가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막 우리 영경제 막 가가지고 하고요.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이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회복도 빨리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병원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있는 분들도 팀워크 개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 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귤 2개면 하나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 병원이라는 거, 우리가 함께 가고 있다는 거, 이 팀워크의 의식을 작은 실천부터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정말 우리 병원은 병원계에 정말 손흥민 그 이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그 비전을 가지고 오늘도 병원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이 팀 이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도 이 큰 그림 안에서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편협한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의 눈을 가지고 나를 개발하며 함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필요한 인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입니다. 아버지 이 팀워크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디모데와 아버지 에바브로디도가 이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병원도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일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팀 리더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부서를 넘어 우리의 병원을 넘어 이 지역사회와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 아버지 기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팀워크의 수준이 올라가도록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의 성장을 통하여 아버지 팀원이 성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팀의 성장을 통하여 병원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병원의 성장을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열방이 성장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팀워크로 일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정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앞뒤 있는 분 축복하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팀 리더가 되십시오. 팀 리더가 되십시오. 예, 우리는 모두 한 팀입니다. 우리 뒤에 가시면서 맛있는 과일